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내 안에 염려, 아픔, 두려움 가지고 이곳에 왔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다 있어도 조금만 우리는 건드리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놓쳐버리고 세상의 풍파가 우리를 삼킬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병원에 한 5일, 5박 6일 이렇게 있다가 어제 이제 퇴원을 했는데 병원에 있으면서 첫 번째 배우는 것은 감사예요. 그냥 통증 없이 좀 잤으면 좋겠다. 평소에 그렇게 잤는데 통증 없이 잤으면 좋겠다. 어지럽지 않고 좀 잤으면 좋겠다. 무통 부작용이 제가 좀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멀미를 하고 어지러워가지고요. 잠잘 때 좀 많이 힘들었어요. 가족들하고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우리가 평소에 범사의 일상적인 그런 것들인데 병원에 가면은 감사를 배우게 되고 또 두 번째 병원에서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은 병은 키우면 안 되겠다. 다들 병을 좀 키워가지고 병원에 많이 온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 연약하고 또 아플 때 좀 더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다급한 또 위기의 몇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소유의 위기입니다. 우리의 어떤 소유의 손실이 올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다급하게 되고 흔들려요. 두 번째는 존재의 위기입니다. 우리의 목숨, 우리의 몸에 위해가 올 때 우리도 모르게 다급하고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 두 가지가 다입니다. 소유와 존재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손해로 다가올 때 우리는 흔들리게 됩니다. 이것을 총체적 위기라고 하는데 이 총체적 위기에 하나의 실예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전쟁일 것입니다. 전쟁은 우리의 재산도 자녀도 미래도 다 빼앗아가요. 그리고 우리의 목숨도 위태롭게 우리를 압박하는 것이 전쟁입니다. 전쟁은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사탄적인 거예요. 인류는 계속해서 전쟁하지만 그 전쟁의 교훈들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자신의 욕심을 따라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쉽게 생각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이렇게 내가 힘들게 사느니, 나만 힘들게 사느니 전쟁이라도 나버려라. 자꾸 미워하고 시기하면서 어느 날 한번 터져라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전쟁은 가장 사탄적인 사탄이 사용하는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방지하고 억제하는 정책을 피는 것은 적극 지지합니다. 주님은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평화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우리에게 너희는 화목의 대사로 평화하는 자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총체적 위기 앞에서 다급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사울입니다. 본인 입으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나는 심히 다급합니다. 나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나는 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심히 다급합니다. 왜 다급합니까? 블레셋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지금 전쟁을 하러 올려오고 있기 때문에 총체적 위기, 소유의 위기, 존재의 위기, 자기도 죽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옛날의 전쟁은 너무너무 무지막지한
전쟁입니다. 지면 소유는 물론이요, 자기 자신의 존재도 죽을 수 있어요. 옛날에는 전쟁에 지면 왕을 많이 죽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남유다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이 올라왔을 때 시드기야가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고 애굽을 자꾸 의지하려고 했거든요. 그때 바벨론이 올라와서 시드기야를 잡아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 자식들을 시드기야 앞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시드기야의 눈을 뽑았습니다. 그리고는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감옥에서 평생을 살게 했습니다. 전쟁의 참상, 지금처럼 총으로 쏘는 것도 아니고 칼로 창으로 사람을 찔러 죽이는 이런 전쟁이 바로 여기 바로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모든 소유, 모든 존재를 다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다급한 상황 가운데서 나는 심히 다급합니다. 나는 심히 다급합니다. 말하고 있는 그 사울의 마음, 다급함.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 보면 소유나 존재, 혹은 소유나 존재 두 가지 다 총체적 위기가 올 때 다급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사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다급한 것이 진짜 위기가 아니라 좀 더 앞서서 사울에게서 진짜 위기가 다가왔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또 사울이 보기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그것이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것보다 더 오래된 진짜 사울에게 있어서 위기가 있었습니다. 진짜 사울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사울이 오늘 본문 15절을 읽어보면 나오는데요.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을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사울에게 있어서 진짜 위기는 군대가 일어나서 자기를 총체적으로 모든 것을 빼앗아 가려는 그런 상황이 위기가 아니라 성경은 그보다 더 위기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떠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위기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그냥 어느 날 세월이 있다가 한번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그거보다 훨씬 앞서서 사울에게 있어서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위기가 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해내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뒤에서 애국 군대가 따라올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홍해를 여러분 가르고 지나갑니까? 어떻게 애국 군대를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홍해를 가르고 그 땅을 걸어서 지나가고 애국 군대는 홍해에 수장되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건너갔을 때 처음 만났던 성은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였습니다. 근데 그 여리고 성은 활 한 번 안 쏘고 창 한 번 안 던지고 그냥 여리고 성을 다 무너뜨렸거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여리고 다음에 나왔던 아이 성은 말 그대로 아이 같은 성이에요. 아이성, 작은 성이에요. 우리말은 아닌데 이름이 아이예요. 아이성. 근데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자기들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들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나갔다가 대패하고 말았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이곳에서 우리는 이 사울의 위기 앞에서 이런 질문을 먼저 던지고 싶습니다. 언제부터 사울에게 이런 위기가 왔는가? 지금 블레셋이 군대를 모아서 올라올 때 사울에게 위기가 있었는가? 아니면은 군대가 없을 때 사울에게 위기가 왔는가? 오히려 처음에 아말렉을 이겼을 때
아말렉을 이기고 전쟁에 이겼을 때, 그 다음 블레셋을 이기고 다윗이 사울에게 승리를 주었을 때, 그에게 승리가 있고 그에게 어떤 전리품이 있고 평화가 있고 권력이 있을 때부터 사울에게는 위기가 정말 찾아오지 않았는가? 블레셋이 지금 군대를 모으고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전쟁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것은 하나의 계기에 지나지 않고 진짜 위기는 오히려 훨씬 앞서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절대 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때부터 사울에게 위기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건강할 때, 평화로울 때, 그에게 물질이 있을 때, 권력이 있을 때, 권력이 있어서 사람 3,000명을 모아서 다윗을 잡으러 다닐 수 있을 때 이미 사울에게는 위기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였고 그는 자기 욕망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노베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권력이 있을 때 그들 죽였을 때 이미 사울에게는 위기가 시작되었던 거예요. 지금 저 밖에 블레셋이 군대를 모아서 올라와서 내와 소유와 존재와 모든 총체적 위기가 나에게 다가와서 지금 그것이 위기가 아니라 진짜 위기는 벌써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우리도 한번 이 시기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평화로운데, 나는 나에게 지금 세상적인 어떤 승리가 있고 소유의 위기, 존재의 위기 이런 것이 없는데 이 시기 안에 놓여 있는데 혹시 나에게 진짜 위기인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순종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에게는 이미 진짜 위기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블레셋이 일어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죠. 오늘 던지는 하나님과의 이 교제는 단순히 교회를 한 번, 두 번 나오느냐, 더 나오느냐, 덜 나오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그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생활을 쭉 해보면은 예배는 예배 한번 드리는 걸로, 기도는 기도 한번 하는 걸로, 그것이 기도이고 예배인 줄 알아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의 철저한 관계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 욕망의 소리를 따라 세상의 소리를 따라 권력의 소리를 따라 육체의 소리를 따라 살아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을 찾아도 그때는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해도 참석하고 끝나는, 5분을 기도하지 못하는, 혼자 있을 때는 절대로 성경을 스스로 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아닌가. 예수님은 인생이라는 위기 안으로 오셨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근데 그 위기 안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걱정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늘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갔거든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 믿음으로 교제하는 영성 생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1번이, 이것이 흐트러져 버리면은 나중에 세월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블레셋이 올라왔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그리고는 자기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개인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개인 기도의 시간에 깨어 있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이야기하는데
꼭 교회 와서라도 아니라도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두 번째,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아니, 저는 주일날 예배에 오는데요. 저는 새벽기도 오는데요. 예배 참여한다는 그것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진짜 위기는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을 때, 그때 진짜 위기가 찾아옵니다. 저도 병원에 있으면서 수술하고 첫날은 되게 힘들잖아요. 힘들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두 가지가 있어요. 개인에게 해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나누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없다면 여러분 위기가 찾아와요. 여러분의 기도의 통로가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날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라마와 묵상, 드라마와 교제하고 어디 뭐 맛있는 거 없나 그것만 묵상하고 내 취미 생활은 묵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또 자꾸 보고 자꾸 듣고 하면요 그걸 따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두 번째, 사울의 진짜 위기는 귀신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면은 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내 내면의 소리, 세상의 소리, 귀신의 소리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 어떤 늙은 노인을 불러 올렸는데 그 여인이 생각하기에도 그는 사무엘이라고 생각했고 또 사울이 생각하기에도 그가 사무엘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학자들도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는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을 19절까지 15절에서 19절까지를 읽고 이것이 사탄의 음성이다. 이거는 다른 영의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주장이 더 많지만 그렇지 않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어떤 영이 그렇게 말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한 늙은 노인을 불러내서 한 이 말은 그 안의 내용이 매우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 같고 역사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 앞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한 것을 또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성경 전체 맥락을 통해서 볼 때는 절대로 하나님은 신접한 여인 또 신접해서 그 신이 올라와서 어떤 신이 올라와서 한 이야기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전달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신접한 자를 신접하는 것을 금하고 신접한 자를 멸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늙은 노인이 신접한 사람이 올라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가? 여러분 귀신도 영적인 존재니까 사무엘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사무엘. 그리고 사무엘 같은 선지자는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사무엘한테 이야기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다가 그대로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결코 많은 신학자들이 사무엘이 영혼이 온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귀신의 역사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하나님의 영역으로 다 가게 됩니다. 그 영이 절대로 돌아오지 못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도 예수님께서 결코 다시 돌아갈 수 없다 하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늙은 모습으로 올라왔다. 그럼 젊어서 죽었으면 젊은 모습으로 올라오고 늙어서 죽으면 늙은 모습으로 올라오고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화로운 존재가 돼야 되는데
늙은 모습으로 올라온다. 이게 바로 귀신의 장난인 것입니다. 귀신이 흉내내고 귀신이 빛처럼 자기가 천사다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이 귀신의 역사라고 생각되는 것은 결과입니다. 내용은 보면은 역사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담긴 것처럼 말하지만 그 결과는 두려움과 절망입니다. 두려움과 절망,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고 빛이시고 생명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사울이 100번, 1000번 잘못했고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은 그가 다시 회개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뭔가 마지막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뭔가 정리를 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방향으로 인도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나단이 찾아왔을 때에 다윗이 쓴 시가 시편 51편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간접으로 죽이고 사울의 죄에 비해서 다윗도 죄가 적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느냐? 눈물 흘리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님을 나에게 거두지 마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뒤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을요 절대로 멸시하지 않아요. 시편 34편을 병원에서도 시편을 좀 많이 읽었는데 시편 34편은 다윗이 그 아비멜렉에게 미친 척 하다가 침 흘리면서 쫓겨났을 때 쓴 시거든요. 거기도 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리고 18절에 그 시편 51편에 나오는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아멘. 하나님은요,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구원의 길로, 회개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근데 사형 언도를 오늘 딱 내려버리는데 그 결과가 보면은 사울이 도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상한 마음을 들고 나갈 수 없게 만드는 하나님의 음성 같은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그 결과가, 열매가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찌 보면은 계속되는 회개 과정이지 않는가. 구원파들은 한번 구원받고 회개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무슨 회개냐.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항상 나를 돌아보면서 회개하지 못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내 위주의 삶으로 자꾸 내 귀가 가려워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울에게 위기는 자기 내면의 소리, 세상의 소리, 귀신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기도와 말씀 가운데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지 정말 내가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아닌가, 내 욕망을 막 덧대어가지고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착각하는지 잘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분이 선한 목자 주님. 오늘 두 가지 질문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기도와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두 번째,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욕망을 덧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은 지금 블레셋이 군대를 메우고 올라와서 나는 심히 급합니다. 심히 급합니다. 그러나 이미 사울의 위기는 그가 아말렉에게 이기고 그가 이에 앞서 블레셋에 이기고 그가 권력이 있을 때에 그가 힘이 있어서 노베대사장을 죽일 수 있을 그때에 이미 그의 위기가 시작되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어떤 때는 평안하고 어떤 때는 환란이 오지만 평안할 때 주님과 함께 이 땅 살아갈 때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지만 결국 귀신의 역사, 주여 내 욕망을 채우려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받아들여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진실한 성령님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